19절 말씀, 오늘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 11장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박해가 있었죠. 그리고 스데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하자 네가 예수의 이름 다시는 전하지 말라라고 경고라고 돌려보냈지만 스데반은 그들의 말에 반박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해요. 복음만을 전해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이 예수님을 봤다, 하나님을 봤다 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이 스데반 집사가 죽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도 봤고요.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보게 되니까 더 이상 예수에 대한 말씀과 예수에 대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거다, 복음이 진행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그들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정말 그 복음은요, 죽이면 죽일수록,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할수록 복음은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밀알이 땅에 썩어져 죽으면 그 밀알을 통해 어떻게 된다고요?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복음이 고난을 받고 시련을 당하면 너무너무 많이 퍼지지만 편하면요, 복음이 변질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너무너무 편해요. 주말에 또 평일에도 즐길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갈 것도 많고, 지금 얼마나 많은 복음들이 변질되어 있습니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대부분은 안 그렇겠지만 몇몇 교회들은 성도들이 듣기 거북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 전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라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했지만 그 순교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복음이 확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느냐? 유대인들이 정말 개만도 못하게 여겼던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가이사라 지방, 가이사라에 누가 있었어요?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가 있었던 가이사라 지방에 고넬료의 집안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셨던 그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 이방인들 가족과 그들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됐고, 그리고 성령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들에게 침례도 주게 됐죠.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를 보시면요,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과 그 북쪽으로 이어져 있는 페니키아, 옛날 성경에 보면 베니게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베니게, 그리고 쭉 지나서 길 건너서 저기 구브로라고 되어 있는 섬이 있죠.
키프로스라는 섬이에요. 지금도 있는 그리스의 섬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위쪽 지역에 있는 이 안디옥까지. 그리고 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있죠. 알렉산드리아에서 서쪽인가요? 서쪽으로 쭉 더 가면 그곳에 구레네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 이집트 구레네, 그리고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이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던 때가 AD 약 35년경이거든요. 그로부터 한 10여 년 동안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피신에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먼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왜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이 사실을 설명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메시아 대망에 대한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사상을 전했을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도 누구예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들이 누구에게 전했냐면 이 메시아 사상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예수가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가이사랴 이방인 이 고넬료에게 성령의 침례가 임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이 이제 확인되어진 거예요. 확인되어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그 이방인들 통해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아멘.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지금 아까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키프로스와 구레네, 저쪽 멀리 있는 아프리카 쪽에 있는 이집트 끝이에요.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정말 낯설고 생소한 이 지역에 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는 이곳을 보세요. 이 안디옥. 지금 안디옥이랑 가까운 곳에 셀레우키아라는 곳이 있죠. 항구 도시예요. 이 안디옥이 어떻게 이름이 지어졌냐 하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성경에 몇 군데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오늘 보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건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기원전 300년경에 셀류쿠스 니카토르 1세라는 왕이 이 도시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도시를 세우고 나서 그 자신의 아버지였던 안티오쿠스라는 왕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고 이름을 짓게 돼요. 그런데 이 안디옥은 AD 1세기경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가 모든 지역을 지금 로마가 다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는 한 지도로 보면 이 정도쯤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지역을 로마가 통치하고 있을 때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인구가 50만 명에 달하는 큰 도시였다고 해요.
여러분 50만 명 하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보다 더, 그때 당시에 50만 명은요 서울의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라고요. 엄청난 숫자였어요. 근동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것의 중심지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저 말씀드린 실루기아, 셀로우키아라고 되어 있는 곳은 우리 성경에 보면 실루기아라는 지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실루기아라는 항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였다고 합니다. 위치상 이 안디옥은 동서의 문화가 혼합되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이런 곳이 성경에 또 나와요. 어디였어요?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고린도가 바로 이런 곳이었어요. 고린도 굉장히 잘 살고 부유한 도시였어요. 상업과 무역 이런 것들이 활발했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으로 활발했던, 또 그런데 그와 비례하게 우상 숭배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이 고린도와 바로 이 안디옥 지역이에요. 상당히 타락한 도시였어요. 물질이 많으면요, 돈이 그곳에서 많이 오가면요, 경제가 많이 활성화된 곳에는 항상 물질로도 그렇고요, 또 우상숭배로도 그렇고요,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이 안디옥이 바로 이렇게 타락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도시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어려웠죠. 당연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발달해 있고 타락해 있는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키프로스와 구브로에서 온 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인 몇 사람, 그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았던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쉬운 곳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때는 더 심했을 거예요. 이때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제 우리 꿈꾸는 교회 친구들이 같이 장날이라서 어린이들이에요. 제가 혼자 갔기 때문에 사진을 많이 못 찍었는데 저렇게 전도지를 해갖고 우리가 함께 이 주변을 전도를 했어요. 상인들에게도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전도하고 이렇게 다 나가서 전하고 기쁘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뿐이죠. 이때 당시에는 더 심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이것이 아니라 21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는요, 선교, 전도, 복음 전파는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복음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복음 전파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 증거,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하는 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손짓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영혼도 하나님이 만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됐어요. 교회가 제일 처음 세워졌던 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죠. 교회의 머리 같은, 어머니 같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렇게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 자신들의 교회에 있었던 훈련을 잘 받았던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이제 파송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하게 돼요. 그런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24절에 바나바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이 바나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되는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는요,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육적으로도 그렇고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바나바를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품과 인격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붙들림바 되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성품과 인격이 훌륭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붙들림바 되어서 훌륭한 성품, 성격, 인격이 형성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일어나게 된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와 선교와 전도가 그냥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니라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꿈꾸는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지난 3년간 우리 교회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우셔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손가락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실 거예요. 그래도 다음 세대가 어디 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곳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 우리가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바나바는 이방인 성도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수의 복음 앞에 정말 진실로 삶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기뻐했어요.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을 거예요. 10여 년 전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다 흩어져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이 안디옥까지 와서 이 안디옥에 예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이방인들이 온전히 서나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바나바를 얼마나 감격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미국과 영국의 선교사님들이 지금으로부터 한 140여 년 전, 140여 년 전이네요. 140년 전쯤에 이 나라 대한민국 조선 땅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우리 대한민국 조선의 모습이에요. 조선의 모습. 이런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 조선 땅은요, 1800년,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이에요. 가난했고요,
그때만 해도 인습과 반상 제도가 있었어요. 또 여성 차별 제도가, 여성 차별이 너무 심해서 감히 여자가 어디 소망 없이 비전 없이 살아가고 있던 땅이 바로 이 대한민국 조선 땅이었어요. 그런 이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 복음이 이 땅에 전해져서 지금 이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차도 없이, 제가 마차 사진 하나 빼놓은 것 같네요. 요게 이제 마차 사진인데요. 소가 밭을 갈고요. 인분 그 똥통으로 그 밭에다가 비료주고, 그 사진이 하나 있는데, 너무나 부유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에는 이제 교회가 5만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땅 전국에. 북한이 아니라 남한만.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지금 안디옥에도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나바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렇게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바나바는 그 기쁨으로 성도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다고 오늘 2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있는 힘을 다한 이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자, 바나바는 나 혼자만 이 안디옥 교회 이거 사역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바나바는 길리기아에서 복음 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으로 데려와 안디옥에서 함께 발과 사역을 시작하게 돼요.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요, 1년 내내 그곳 이 안디옥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을까요? 예수를 가르쳤을 거예요. 복음을 가르쳤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쳤을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와 성령과 하나님을 가르쳤을 때, 그들에게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고 나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저것들 저기 이상하게 왔다 갔다 거리더니 저 사람들 뭐가 다르네? 뭔가 변했네? 예전에 내가 알던 연희가 아니네? 내가 예전에 알던 지한이가 아니네? 저들이 마치 저들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랑 닮았네? 예수를 닮아가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뭘로 정했다고요? 별명을?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별명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별명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별명이 뭐예요? 지금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며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의 그 별명이 지어졌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십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쟁이다. 라는 말을 들어야 맞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 전하는 이들에게 세상이 저거 예수쟁이네,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기를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쟁이란 별명이 불려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들이 예수쟁이라는 별명을 듣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듣고 이제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기간 동안 몇몇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일어나 로마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 것이라고 성령으로 예언했습니다. 이 일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리는 때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자기 형편에 따라 유대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모은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예언자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왔어요.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로마에 기근이 될 것이라고, 로마 땅, 예루살렘 땅에 기근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을 듣고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얼마 세워지지 않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교회가 약하니까 난 우리 거 우리도 작은데 뭘 예루살렘 교회까지 도와줘, 이게 아니라요, 자기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걸 알고요,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모은 헌금을 보내는 일을 이 27절부터 3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쟁이의 삶이 이런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없고 내가 힘드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그냥 이것만 유지하고만 살아도 은혜다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생각하고 내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어려움과 주변의 상황을 살피고 주변의 부족함을 돕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남아 돌아서 퍼주고 나눠줍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거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1년에 몇 차례씩, 이거 SNS도 제가 올리지도 않고요, 어디다가도 올리지 않아요. 몇 차례씩 은퇴하신 목사님들, 정말 힘들게 사는 목사님들, 그리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섬기고 있어요. 우리가 남아 돌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요, 한평생 주님을 위해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정말 작은 교회들 있잖아요. 힘든 교회들. 목회자가 그냥 기초생활 수급만 받고 계시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두 부부가 사시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사시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목회자들이 있대요.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있는 교회가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남아 돌아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페북에도 올리지도 않고 인스타에도 올리지도 않아요. 소리 소문 없이. 근데 우리 교회는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요, 예수쟁이는요, 예수로 사는 자여야 돼요. 예수로 사는 자여야 돼요. 내가 살 수 없으니,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나를 예수쟁이라고 놀려도 나를 통해 요셉에게 부으셨던 그 복이 형통하게 하는 복이 그들에게도 흘러가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쟁이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별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려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시며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로 작정하며 예수쟁이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